보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각 구역별로 사복음서 쓰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각 구역별로 이름을 의미 있게 잘 지어주셨는데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각 구역 성경 쓰기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부담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복음서 기자들마다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공통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더욱더 명확합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기적과 달리 또 하나의 독특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거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이나 먹고 그리고 남은 12강줄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풍성함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십니다. 이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본문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보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실생활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또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서 가지신 이 긍휼의 마음은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몇몇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빈들에서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다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질문들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들을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인 요한복음 6장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때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사 먹어야 되고 또 사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돈도 충분하지 않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병해복음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양식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적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을 명해서 잔디 위에 다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한 사람이 먹을 그러한 적은 음식이 무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먹고 심지어는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는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없이도 먹일 수 있으셨지만 그 기적의 역사는 오병이어 작은 데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 많은 것,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자기의 그 적은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고 때로는 든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적의 출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적은 드림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은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역사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의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역사하시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역사에 하나의 뭔가 큰 포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는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들여서 쓰여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란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부분에서도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저는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중요한 레슨,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 우리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깊게 뿌리 잡혀서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우리 한 사람이 은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보아야 될 사람들,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들,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해나갈 때 우리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은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사순절 첫날부터 또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쓰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이지만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단지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적은 것에서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이러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만이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적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해가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주님의 강건케 회복해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일터와 사업장을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정말 합리적인 사유를 뛰어넘어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우리 마음이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적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